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금요일 밤 주회전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여러모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배움의 현장에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또 그 공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헌신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몸으로 때우려고 나왔다고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마음이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 교회와 성도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기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준비된 자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덕목을 배우면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마 즐거운 생활이라는 과목 안에서 그 도덕, 이 세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이상향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배웁니다.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빨간불인 때 왜 멈추고 파란불인 때 왜 가야 되는지 등 너무나 당연한 이 시대의 상식을 배우며 이 시민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준비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배려도 배우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 오래 참음을 또한 배웁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그냥 참기보다는 정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정의에 대한 당위성도 배우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신앙적인 당연한 것들도 배우잖아요.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새가족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 새가족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만 되면 아기가 그 주일인 걸 어떻게 알고 일어나 갖고 아침 7시부터 가방을 메고 있대요. 예, 새가족이신데 그래서 아이한테 아이 엄마 아빠 자는데 깨워 갖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날이라며 아침 7시부터 교회 가방을 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또는 생각되지 않은 일 또는 예상이 되는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준비물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라는 단어들을 아이들은 많이 배우고요. 운동회 때 달리기 하기 전에 준비라는 소리 안에서 준비하기 직전의 긴장감 또한 배웁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다면 호의를 베풀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 이런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이 배웠죠. 유비무환.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뭐 일석이조만큼 다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 준비의 중요성을 말할 때 거의 안 쓰는 사자성어인데 항상 이게 같이 떠올라요. 저는 이 침과대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침과대단. 군부대에 가면 이제 많이 써져 있는데 침과대단은 이 전투 태세를 철저히 갖춘 군인의 자세. 그러니까 그 창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침과 대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싸울 준비를 하려고 장수가 진나라의 장수 유곤이 항상 승리하는 장수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항상 창을 베개로 삼아서 자며 아침의 전쟁을 기다렸다라고 말해서 침과 대단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장수 유곤이 날마다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주의 재림의 때를 싸워 이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목이 말라야 그제서야 우물 파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기근이 오기 전에 우물을 파는 삶을 늘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아마 우리나라 속담 표현으로는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10달 만에 아이가 날 줄 너는 몰랐냐? 10달 만에 아이가 날 줄 몰랐냐는 말은 뭐예요? 준비 안 하고 뭐 했냐는 얘기죠. 우리는 재료만 넣으면 바로 요리할 준비가 된 것 같이 솥을 씻어 놓고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열처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죠. 제가 주일날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을 설교했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비교를 통해 주의 재림에 대한 참된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사실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기다림 자체가 핵심은 아니에요. 기다림은 그 안에 있는 과정이고, 핵심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주인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밭의 감추인 보아라고도 하고, 진주 같다고도 하며,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 천국을 소유하라라고 끊임없이 권면해요. 오늘 본문에도 신랑을 맞으러 나간, 또 이를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하는 열 처녀, 그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어두고 있어요. 맞으러 나가고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할 만한 그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5대5의 대립구도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5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목할 만한 것은 5이라는 숫자보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공동체에도 미련한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같은 이도 있고, 어떤 이도 있다고요? 가라지 같은 이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얼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빠진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된 만큼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련한 자는 준비를 안 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두 부리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초병들이 누워 자고 있는데 순찰하러 안 오면 누워 자고 있는 건 똑같죠.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순찰자가 왔을 때 대응이 다르겠죠. 평소에는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진짜 신랑이 오는 때, 진짜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게 차이를 비교하는데,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 미련한 자의 기다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종의 준비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안 가져왔어요.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등불의 등불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지요. 등불 자체가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불을 밝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고, 등불은 그것을 담는 하나의 형식이죠.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빈 물컵만 가지고 와서 물을 가지고 왔다. 멀리서 보는 사람이 볼 땐 물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목이 마른 사람이 마시려고 하면 안에 물이 없는, 그것이 바로 형식만 있는 종교 생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넣어두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등불만 없고 기름이 없는 기다림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인 교회 출석, 선행과 인정 욕구에 가까운 봉사, 보여주기식의 종교 행위 등과 같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심지어 똑같이 설교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랑이 온다는 것은 우리의 불확실한 가운데 아주 강력한 빛이 비춰서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등불이 있느냐? 그리고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느냐? 사람들 앞에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면서 등불만 딸랑딸랑 흔들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 안에 불을 길게 태울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누가 여행 가려고 차를 준비하는데 차 준비해 놨다고 하고 빈 차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등불이 등불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름이 있냐고 물으시겠죠.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쓴 걸 보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낸 삶을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는 더 화려한 등불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등을 들려고 싸우는 종교 전쟁에 있진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기다리라. 이 대림절 기간에 혹시나 빈 등불을 들고서도 불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 기간 동안 기름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4절은 이 미련한 자들과 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불 안에 있는 기름도 모자라서 그릇에다가 따로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대요. 슬기 있는 자의 기다림은 충분히 준비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믿고 바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마 청소년 사역을 하시거나 뭐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폰 충전기가 거의 병원에서의 이 링거 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막 불안함을 느끼고 이게 마치 나에게 수혈을 해주는 것처럼 이 충전기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 보조 배터리를 이제 친구들이 가져와요. 전기가 없을 수도 있다. 와, 이 정도로 원래 학교 생활과 인생을 준비하면 뭘 해도 성공할 텐데 그 보조 배터리를 준비를 하고 심지어 보조 배터리에 보조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와, 그러면서 아, 이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조 배터리에 보조 배터리에 보조 배터리까지 준비하는, 충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또 하나의 충전기를 준비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대가 참 밝고 아름다워질 텐데 사람이 모든 부분에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 슬기 있는 자의 기다림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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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고는 했지만 언제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오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언제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미천,
동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배고픈 배를 든든히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를 신실하게 계속 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늘 당장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차의 기름을 꽉꽉 채워두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의 다른 이름은 충분히 준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한다라고 눈속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저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와 같이 충분히 준비하는 기다림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를 1년, 5년, 10년 그 이상을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매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이 성탄을 매년 기다리며 그 안에 충분히 기다리는, 충분히 준비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이 성탄을 4주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며 기름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충분히 먹는 시간이죠.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기름이 떨어질까봐 간당간당하게 11월까지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힘있게 출발하기 위해서 혹시나 나의 차에 기름통이 비어있진 않은지 꽉꽉 채워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고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여러분의 이 영적인 기름통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신히 이제 막 불이 들어와서 올 연말까지만 어떻게 가자라면서 달려오고 있는 여러분의 차는 아닙니까? 아니면 당장 기름이 곧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길가에 대두고 더 이상 운행하기를 멈춘 차처럼 그냥 길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충분히 채우고 기다리라. 미련한 자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준비하나 싶을 정도로 충분히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삶. 이렇게 충분히 미련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십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한 것은 과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과하다고요. 의미가 없어 보여요. 헛되어 보여요. 뭘 그렇게까지 준비하냐? 준비병에 걸린 것 아니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등불을 들 뿐만 아니라 남은 그릇에까지 기름을 채워서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주인된 주님께서는 내가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나를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들에게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위기를 맞게 돼요.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위기가 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위기를 준비할 때 오는 위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말하고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혼자가 되어 봤던 적은 있어요. 혼자가 되어 본 적. 첫 번째 사역지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랑 목사님 빼고 다 자고 있더라고요. 거기 성가대가 이렇게 마주 보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이쪽에 있고 앞을 보고 있어요. 근데 찬양대 전체가 저는 이렇게 총에 맞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총에 맞은 것처럼 다 막 죽어 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얼굴이 되게 멋쩍게 한번 보고 설교 예배 중간에 한번 두 사람이 얼굴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저도 되게 어렸고 그때 25살 뭐 이랬으니까 되게 어렸는데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예배당 안에 모두가 자고 있고 설교자와 뭐 저는 졸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참 주일 오후 5시에 오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찬양대, 교사, 식당 봉사 열심히 섬기셔서 아마 한 배터리가 1% 남은 성도님들의 모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열처녀 뭐예요? 슬기 있는 사람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기는 마치 햇빛을 선인과 악인이 모두 다 피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위기는 동일해요. 깨어 기다리는 사람도,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도 여전히 그들에게 이 위기는 닥쳐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모두가 자신들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실한 성도든 신실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성도든 기약 없는 신랑을 기다리는 데는 장사 없다. 이 부분에서는 뭐 나의 어떤 신앙적인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존재예요. 마치 종말의 때 주님의 오심이 분명히 때가 있긴 하지만 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교회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세상이나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졸며 잔 것을 책망하는 데 본문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랑이 더디올 때 연약한 인간은 모두 다 그 위기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어떤 근성으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의 어떤 신앙의 연수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만들어진 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이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기도를 100시간씩 한 사람이든 모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의 재림의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깨어 기다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미련한 자든 슬기 있는 자든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졸며 잔 것을 책망하며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이 일어나지만 상황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졸다가 여전히 그들은 모두 다 졸았어요. 하지만 졸다가 신랑이 온 것을 보고 하는 반응이 달라요. 미련한 이들의 등불은 일어났지만 기름이 없어서 이 신랑이 왔을 때 밝힐 불이 없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의 등불은 비록 졸고 있었지만, 비록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매몰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해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불이 없어서 못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두워서 못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오시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빛이신데 우리가 준비한 빛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그 빛을 보고 오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죠. 얼마나 대단한 불이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죠? 네, 하나가 되셨네. 한 입만 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좀 그 기름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입만을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입만. 너 기름 많이 가지고 왔잖아. 한 입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라면 끓이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데요. 그런데 끓이면 앉아 있어요.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저 너무 나쁘게 보신 거 아니에요? 나눠주죠. 왜요?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나눠줄 수 있는 거면 나눠주죠. 그런데 주의 재림의 때에 신랑이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0.72명을 낳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낳고 어떤 사람을 못 낳는데 평균을 내다 보니까 0.72가 되는 거지 0.72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눌 수가 있습니까? 0.72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야박해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한 영혼씩을 구원하는 것이지 소수점다리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눠줄 수 없는 거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잠을 나눠줄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우리 애가 시험 공부하는데 잠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아껴놨던 잠을 우리 애한테 좀 나눠줘야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개발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잠을 충전해놨다가 잠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이걸 개발하고 싶었어요. 이게 외장하드처럼 잠을 저장해놨다가 잠을 이제 꽂으면 잠이 채워지는 거죠. 사람이 상상하는 건 다 개발된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시간 나눠줄 수 있나요?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나눠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뭔가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1년 세이브해놨는데 너 1년 이거 더 공부해갖고 다음에 승부를 봐라.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나눠줄 수 없음에 이것이 기쁨이기도 하고 감사함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슬픔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들과 딸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초기에 그런 무속신앙들은 그랬어요. 가족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가서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그 집을 복받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우리나라 초기에 무속신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어요. 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 테니 당신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그 남성들의 신앙을 좀 망쳐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여보 가서 열심히 벌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의 재림의 때 엄마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자녀들까지 다 같이 묶어서 구원해 주겠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재림의 때에 이 신앙의 기름을 내가 아무리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꺼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갈급함을 얼마나 더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내 자녀를 내가 내 열심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여 타오르는 등불을 들고 당당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로 이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희뿌연 연기만 내뿜는 불완전 연소하는 준비 없는 종교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활활 타오르는 등불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군 사격장에 가면 사격 전에 사격을 통제하는 교관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수로부터 차례로 격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쏘지도 못하게 합니다. 위험합니다. 발사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란 준비하고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며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여전히 기름을 채우는 일에 혹시나 그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여전히 빈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기름도 없으면서 화려한 등불을 들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채울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때 가서 사러 갔나 봐요. 이게 비유지만. 그런데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는 시간 또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아마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일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믿어야지. 여유가 되면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도 준비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의 게이지를 봅니다. 나는 올 한 해 충분히 기도하였는가? 충분히 말씀으로 살아내었는가? 나는 과연 신랑의 올 때를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슬기 있는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론 경고등과 같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름을 채우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